네. 오늘은 사사기 1장 전반을 가지고 제목은 제자리 걸음 뛰어넘기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약 200년 동안 12명의 재판관들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 내용이 아주 불편하고 어두운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덕분에 이따금씩 회복을 하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자리 걸음이라 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딱 징계를 하시면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또 회복을 받고 또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스멀스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징계를 받고 또 엎드리고 그냥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 이들한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성경에서 사사기 18장 31절을 보시면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가지고 백성들 근처에 맴돈 게 아니고요. 아니면 나는 너희들이 너무 좋다, 그냥 너희들 속에 있게 해달라 하면서 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독불장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한테 왕이라는 존재가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적으로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그 자리에서 땅을 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자리 걸음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첫 번째 요인, 본문에서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안 하는 것, 이 요인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 맨 첫 절이죠. 1장 1절 맨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편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러분, 사사기는 왜 여호수아 죽음을 이렇게 굳이 맨 앞에 언급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죽음이 뭔가 많은 상황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나마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종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성경은요,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진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사기 2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관계적으로는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다른 세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달라진 분위기에서 사사기는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을 소개를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그들을 대적하러 올라가리까? 자, 이 구절은요, 아직 정복을 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 지파가 출정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 대목만 딱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신앙심이 좋고 하나님을 엄청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속 사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각 지파한테 각자 땅을 이미 분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4절입니다. 보라, 요르단에서부터 서쪽에 대해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내가 이미 멸한 모든 민족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 뽑아 나누어서 너희 지파들에게 상속 재산이 되게 나누어 주었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12지파가 함께 합쳐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에 가서 정복하고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그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각 지파가 자기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지파가 각자가 받은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하라는 명령이, 그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각자가 자기 땅에 가서 깃발을 꽂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 가서 깃발을 꽂으면 되는지 이미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구절에서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이곳은 누가 가서 싸우면 되는지 또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물을까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죠. 부담스러운 겁니다. 전쟁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심으로. 자, 지금 유다한테 가라고 콕 집어 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을 유다한테 넘겨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딱 분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그 땅은 이미 유다 땅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 믿고 유다가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답변까지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유다 지파가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어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네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지금 유다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한테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이번에 너희가 우리랑 같이 가서 싸워주면 다음에 너희 땅 가서 싸울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오케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지파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시므온도 같이 가기를 원하셨다면 유다와 시므온 이렇게 답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요, 많은 주석들이 시므온이 받은 땅이 유다 받은 땅 옆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 수긍할 수 있는 처사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방금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요, 하나님은 방금 유다라고만 답하셨습니다. 길게 말하기 귀찮으셔가지고 시므온을 생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유다가 정착할 거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 연합을 해서 같이 싸우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전쟁이란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이방 족속들이 네, 고객님 반갑습니다, 예약하신 저희 땅 여기 있습니다 하고 땅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만만치 않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보완을 해서 자기 방법을 가미한 겁니다. 시므온 지파하고 협력을 하면 더 확실하고 더 쉽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서 승리하신 장면을 이미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사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리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주어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이 직접 쫓아내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전쟁의 장수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할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예전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고 하시면 돌면 되고, 고함을 치라고 하시면 치면 되고, 싸우라고 하시면 싸우면 되는구나, 말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런 전쟁이구나, 내 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장 뒷부분에도 비슷한 행태가 나타납니다. 1장에 나오는 그 뒷부분에 다른 지파 전쟁에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누가 출정해야 될지 절대 묻지 않습니다. 각 지파가 알아서 자기 땅에 가서 열심히 정치합니다. 자기 땅을 원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순종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도 베스안과 그곳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다낙과 그곳 고을의 거주민들과 도르와 그곳 고을의 거주민들과 이블라함과 그곳 고을의 거주민들과 무깃도와 그곳 고을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매 가나안 족속에게 공물을 바치게 하였고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므낫세 지파는요, 이방 족속 몇몇을 남겨둡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몰아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적당히 현실에 타협해서 남겨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므낫세는 더 강해졌습니다. 자, 이제 므낫세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방 족속을 물리쳐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안 몰아냅니다. 안 몰아내고 그 대신에 그 족속들한테 공물을 받아 먹습니다. 다 몰아내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현실적으로 득이 생기게 그들과 공존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전반은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불완전한 순종 행태를 우리한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과 타협한 자기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요인 중에 하나는 현실 타협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 걱정이 되어서, 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만 조금만 더 섞어놓고 조금만 절충을 해도 현실적으로 부담도 덜고 또 현실적으로 이득까지 생기기 때문에 일부분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제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소견대로 고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자리 걸음하고 요인은 현실과 타협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요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신앙적으로 제자리 걸음하는 두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내 신앙을 판단하고 안주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서 주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유다가 올라가매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심으로 그들이 베색에서 그들 중에 10,000명을 죽였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아도니 베색이 도망함으로 그들이 그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거기서 그가 죽었더라. 자, 지금 유다 지파는 하나님 명령대로 진군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진군하지 않고 시몬 지파와 함께 진군했죠. 반만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가나안 족속하고 브리스 족속 10,000명이나 죽이고요, 우두머리인 아도니 베색까지 잡아서 죽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 말씀을 100%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지파의 추가적인 전략이 좋아서? 시몬 지파의 도움 덕분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유다 지파는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아, 우리가 저들을 이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입술로 선포해야 했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하게 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적군의 우두머리인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방인이 이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기를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채 내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주었는데 내가 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내가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더니 오늘에서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에게 심판하셨구나. 이방 족속 우두머리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조용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구절입니다. 아까 살펴본 구절인데요.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매 가나안 족속에게 공물을 바치게 하였고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는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더 강성해집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상하게 악용을 해서 이방 족속을 안 몰아내고 곡물을 계속 받아 먹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에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우선 우리한테 문제가 발생하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한번 쭉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해오고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지 그 과정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그 결과만 보고 내가 잘 해봤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현실과 타협한 방법을 썼는데도 결과가 좋으면요, 이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주어진 승리는 오히려 제자리 걸음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초기에 이렇게 안일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기도한 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기도한 대로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한 대로 내 이상형과 결혼에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내 신앙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결과가 괜찮으면 이대로 신앙생활 하면 괜찮구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구나,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버립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신실하게 순종했는데 당장의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참 어리숙하게 순종만 했구나, 내가 좀 더 융통성 있게 내 방법을 좀 추가하고 했으면 됐는데 내가 곧이곧대로 순종만 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내 신앙을 결과로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은요 아주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요,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았기 때문에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틀렸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덕분에, 신실함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한테 좋은 결과는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좋은 결과를 보고 그냥 자족했던 그 안일함은요, 나중에 더 큰 비극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내 마음대로 사사기 시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 신앙을 판단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제자리 걸음을 뛰어넘는 방법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딴 게 아니고요. 온전한 순종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내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신실하다면 이미 성장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하고 기도를 너무나 은혜롭게 잘하고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또 설교를 엄청 잘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한 정도, 말씀 앞에서 충성스러운 정도가 우리 신앙의 레벨이고 우리 신앙의 클래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